오늘은 우리 교회 절기상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어린이들은 누구라도 다 공통되게 느끼겠지만 한없이 귀엽고 아름답습니다. 가만히 또 들여다보면 신비스럽기도 합니다. 예쁜 꽃들과도 같죠? 그래서 꽃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사실은 그 이상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꽃송이 정도, 예쁜 정도, 아름다운 정도, 귀여운 정도로 우리 아이들을 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상급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렇게 소중한 아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교훈해 줍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짧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땅히 행할 길, 이 마땅히 행할 길은 어떤 길일까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 인간이라면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이라는 것으로 번역을 했고, 쉬운 성경이 있는데요. 쉬운 성경은 바른 길, 올바른 길, 그리고 의의 길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바른 길, 착한 길, 선한 길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길, 이 길이란 우리가 문자적인 의미의 그런 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도로, 그 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마땅히 따라가야 할 의로운 삶의 태도와 그 방식을 의미합니다. 하고 보면 지혜로운 삶, 경외하는 삶, 믿음의 삶, 그리고 살아야 할 삶,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땅히 살아야 할 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길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가르치라. 바로 그러한 길을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가르치라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가르치라는 말을 더 이상 설명하고 할 필요는 없겠죠. 가르치라라고 하는 이 말은 그래도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NLT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서는 지시하라, 다이렉트 해줘라, 그 방향을 지정해주라, 가르쳐주라는 것이고, 그리고 오랜 옛날 버전, 킹 제임스 버전, 고대 성경 번역이죠. 이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train up 하라, 훈련하고 양성시켜라, 훈련하고 양성시켜라 라는 것으로 번역을 했고, 그리고 가르치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스토리텔링을 해줘라, 이야기를 들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라, 아이에게 이야기해주라 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결과까지도 오늘 한 절의 말씀이지만 그 결과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셔요.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 결과는 오래 간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영향력은 대단히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탄생한 것이요, 유대인의 탈무드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 많이 들어봤죠? 물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토라가 필수적이에요. 토라라고 하게 되면 율법서를 말하게 됩니다. 토라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필수적이지만, 그러나 일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탈무드하고 토라를 잘 구분을 못해요.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토라는 율법서를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이 그들에게는 기본이고 필수적인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는 토라로 끝이질 않고요,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게 돼요, 자녀들에게.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게 되는데 그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것을 탈무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물론 성경은 기본이에요. 다른 어떤 책들보다 성경이 우선이어야 돼요. 아무리 다른 책들이 좋고 재미있다 하더라도 성경보다 우선일 수는 없어요. 그런 책들이 재미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책들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지는 못하거든요. 우리의 영혼을 살려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기본적인 것은 성경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만 우리가 집착하고 성경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탈무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탈무드가 꼭 아니더라도 메시지가 있는, 의미가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많이 들려주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해서 특별히 이솝의 우화 가운데 나오는 개미와 배짱이, 개미와 배짱이를 소재로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 안에 갇혀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 가운데만 갇혀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일상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자는데 그 이유와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영유치부 아동부가 어린이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교회에 나오지를 오늘 못해요. 아이들은 다 집에 있어요. 지금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러하다 할지라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오늘 이야기들을 들려주어도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옛날을 회상하면서 개미와 배짱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도 만화식으로 애니메이션으로 좀 나오게 되고요. 녹음은 우리 교회 박지은 집사님이 어저께 와서 짧게 녹음을 했습니다. 옛날을 회상하면서 한번 감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개미와 배짱이. 무더운 여름날 풀숲에는 개미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개미들은 제각각 무거운 짐을 실어 나르느라고 무척 바빴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개미를 바라보며 배짱이가 비웃었어요. 사방에 먹을 것이 천지인데 뭐 때문에 저렇게 힘들게 일을 한다? 나처럼 노래나 부르고 놀 것이지. 룰루루루루루루. 시원한 풀잎그늘에서 한가롭게 놀고 있는 배짱이를 본 개미가 말했습니다. 배짱이님, 그렇게 한가롭게 놀지만 말고 겨울에 먹을 양식을 준비해 놓으셔야죠. 겨울 양식이라고? 이봐, 겨울이 오려면 아직도 멀었다고. 알기나 해? 배짱이는 개미들을 비웃으며 즐겁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배짱이가 여유를 부리며 마냥 놀고 있는 동안 겨울은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산과 들이 눈에 뒤덮였고 본격적인 추위가 닥쳐왔어요. 겨울 양식과 보금자리를 마련해 놓지 않은 배짱이는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 개미집을 찾아갔어요. 개미님,
개미님, 춥고 배가 고파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부디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러자 개미들이 대답했어요. 먹을 건 얼마든지 있답니다. 하지만 집이 너무 좁아 배짱이님을 재워줄 순 없어요. 개미집에서 쫓겨난 배짱이는 더 추운 밤이 되자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옛날 생각 많이 나죠, 그죠? 이 이야기가 교훈하는 내용들은 아마 너무나도 잘 아시려 생각해요. 분명히 드러나니까. 배짱이처럼 배짱만 부리고 빈둥빈둥 놀아서는 안 된다. 개미처럼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농땡이 치지 말고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해라 라는 메시지를 주죠. 그리고 오늘은 힘들고 어려워도 참으면서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준비 잘하라는 거, 준비. 그렇게 성실하게 준비해 놓으면 나중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이야기죠. 사실 일은 교훈만 해도 큰 가치가 있어요. 대단하죠. 들을만 해요.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들만 인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 미국에 가도, 영국에 가도, 저 독일에 가도, 러시아에 가도, 공산진영 국가에 가도 이 이야기를 읽어요. 아이들이, 부모들이 읽어줘요. 똑같은 메시지를 느끼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 말씀과는 어떤가요? 과연 이 이야기의 메시지가 성경 말씀과는 어떨까? 관계성이 있을까 아니면 별개의 이야기일까라는 것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다시피 성경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미 느꼈으리라고 봐요. 한번 볼까요?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잠언 6장 6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그래서 누구에게 가서? 개미에게 가서.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고. 잠언 6장 7절 8절은 또 어떻게 말씀하는 거 볼까요? 자, 시작.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대.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에게는 감독이 없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감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개미들에게서는 출근할 때 출근 도장 찍지 않아도 되고 퇴근할 때 퇴근 도장 찍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개미들은 성실하게 일을 한다는 것이죠. 잠언 30장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25절. 자, 시작.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이렇게 말해요.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이 말은 형편없는 미물에 지나지 아니하는 그런 것이 지나지 않지만 근데 이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먹을 것을 언제 준비한다고요? 여름에 준비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 배짱이는 좀 달랐습니다. 그죠? 형편없는 미물에 지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것인데도 미래를 준비할 줄 안다. 겨울이 올 것을 알고 준비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준비성이 탁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성경도 꼭 마찬가지예요. 일할 때가 있고 일할 수 없는 때가 있다. 그렇죠? 여름은 일할 수 있는 때라고 한다면 겨울은 일할 수 없는 때죠. 여름이 있다면 겨울도 있는 거예요. 일할 수 있을 때가 있으면 일할 수 없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그리고 맡을 때가 있고 결산할 때가 반드시 있다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깨달음을 갖지 못했던
배짱이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그 이야기 속에서 봤다시피 겨울이 찾아오게 되고, 겨울이 찾아오게 되니까 먹을 것이 없게 되고, 배도 고플 뿐만 아니라 추위까지 겹쳐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집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개미집을 찾아가 봤더니 개미집이 불을 많이 밝혀놓고 있고, 그 안을 들여다 봤더니 세상에 개미집 안에는 많은 양식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따뜻한 난로도 피워져 있었죠. 그런데 자신을 바라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바깥 어두운 곳에서 형편없는 모습으로, 처참한 모습으로 떨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서글퍼진 것이죠. 성경도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줘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빈둥거리면서 게으름을 피우고 일하지 않고 지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주인이 뭐라고 하죠? 책망을 해요. 어떻게 책망합니까? 이 악하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이 악하고 뭐한 종아? 게으른 종아. 게으르다고, 게으른 종이라고 무습도로 책망을 하죠. 그렇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요, 이놈들을 바깥에 나가서 내동댕이 쳐버려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쓰리라. 비극으로 끝나고 말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종합해서 보게 되면 게을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누구이든지 간에 성실하게 일하는 부지런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는요, 시대에 따라서 새로운 이야기들로 각색이 되어져서 많은 이야기들로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고만 우리가 매여 있으면 안 돼요. 배짱이 이야기는 이거야. 그래서 부지런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때가 있음을 알고 미리부터 준비 철저해야 되는 거야. 그 생각, 그 지식, 그게만 여러분들이 매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패러디 돼가지고 여러 각색된 게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니 또 이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보니 또 저렇게도 되네. 막 깨달음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우리들의 생각의 영역, 사고의 영역을 넓혀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또 우리는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진현석 씨라고 하는 분이요, 쓴 책이 있는데 사자성어를 갖다가 사자생어라 해가지고 옛날에 있었던 사자성어로만 집착하지 않고 그거를 좀 생활 속에서 띄는 말로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이분이요, 사자생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이렇게 패러디합니다. 각색합니다.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오늘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개미들이다. 개미와 같은 거다. 그리고 배짱이는 어떤 자들인고 하니까 요즘 한창 인기가 높다라고 하는 트로트 가수다. 배짱이는 음악을 하는 동물이었으니까. 근데 사람으로 말하면 인기 있는 트로트 가수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개미가 한여름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할 때 배짱이는 그 옆에서 노래를 불러주어서 개미들이 흥을 가지고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짱이들이
도와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 개미는 자기 집 밖에서 배짱이가 와가지고 서성거리고 있는 것을 보고는 재빨리 그 문을 열어가지고는 그 배짱이를 자기 집에 맞아 들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배짱이 선생님. 당신이 무더운 여름날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준 덕분에 우리 개미들은 신나게 일을 할 수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 돌아가실 때 여기 양식을 자루에 담아 두었으니 가져가셔서 겨울을 지내도록 하세요. 라는 이야기로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패러디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도, 이 패러디 속에서도 가슴 찡한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잘 활용해서 서로에게 유익을 안겨준다는 아주 훈훈한 이야기로 패러디된 것 아닙니까? 나는 노래 잘해. 노래를 잘하는 이 실력을 가지고, 이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 곁에서 노래를 불러줌으로써 신바람나게 피곤을 잊어버리고 그 개미들, 직장인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도움을 입었던 개미들, 일하던 근로자들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양식도 많이 모으고 그렇게 됐죠. 우리에게 노래를 불러주어서 흥을 돋구어 주었던 그 배짱이가 자기는 일을 하지 못해서는 양식을 구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한 개미들이 그 양식을 그 배짱에게 나눠주는 이야기. 너무 아름답잖아요. 자기만을 위하는 모습이 아니고요. 너를 생각해주고 이웃을 위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세계를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움이에요. 현대는 다원화 사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조도 중요하고 그리고 판매도 중요해요. 그리고 많이 팔릴 수 있도록 광고도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광고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서비스도 좋아야 돼요. 모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그러한 일들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죠.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두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절대로 우리 신앙인들은 나만 잘 되면 된다, 나만 좋으면 그만이다 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던져버려야 돼요. 그것을 움켜쥐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진작부터 폐기 처분해야 될 요소들이에요. 폐기 처분해야 마땅한 것들을 우리는 그것이 마치도 골통품이냐 그것을 간직하고 살아가려고 해요. 이게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내 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일도 중요하다. 우리 환경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들의 환경도 중요하다. 나를 생각하듯 너를 생각해주는 그런 마음들, 이것을 가지게 될 때 그런 자들이 이루는 세상을 가리켜서 아름답다, 아름다운 세상이다, 살맛 나는 세상이구나, 살기에 적합한 땅이로구나,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늙어서 기록한 성경이요, 나이 많아서 기록한 성경이 몇 권 있는데요. 손이 떨리고 다리가 흔들리고 몸이 떨려요. 그렇게 믿음 좋은, 그렇게 열정적인, 그렇게 정열적인 사도, 사명감에 불탔던 사도 바울이지만 나이 들면은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손이 떨려가지고는 성경을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은 계속 사도 바울에게 임하고 있는데 그 영감 받은 것을 기록하려고 하니 손이 떨려서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밑에서 심부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모든 동작이 너무 느리고 둔하고 해가지고
아예 이름 자체가 드디오입니다. 드디오.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의 이름이 드디오예요. 드디오를 불러와서 받아 적게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는 손이 떨려가지고 기록을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눈을 감고 불러줘요. 말을 하게 되면 그 밑에 쪼그리고 앉아서 드디오가 그것을 받아 적어요. 그렇게 받아 적은 글을 이제는 베베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베베라고 하는 집사님이 그 받아 적어 놓은 그 편지를 전달해 줘요. 그래서 태어난 성경이 바로 무슨 성경인 줄 아세요? 그게 바로 로마서예요. 로마서가 그렇게 태어난 성경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사람도 필요하고 저 사람도 필요하고 그런 사람도 필요하다.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지는 세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개미와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배짱이와 같은 노래 잘하는 사람도 필요한 그런 세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살아있는 지성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살아있는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면 이어령 씨를 꼽게 될 겁니다. 이분이 길을 묻다라는 책을 써요. 화면에 보이죠, 그죠? 길을 묻다. 이어령의 80초 생각 나누기 부제를 저렇게 해서요. 그 길을 묻다라고 하는 자신의 책에서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이솝의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저 지성인이 최고의 지성인이 패러디를 해요. 패러디를 해서 붙인 이름이 뭐냐면 개짱이라고 붙여요. 개짱이. 개미의 첫 글자와 배짱이의 D자를 붙여가지고는 개짱이라고 패러디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일하는 개미와 노는 배짱이가 별개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만 하는 개미 그리고 놀기만 하는 배짱이 이렇게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흑백 구도의 양분 상태로 이 개미와 배짱이를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일도 하고 놀기도 하는 하나의 융합 구도로서의 존재로 그 개미와 배짱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융합 구도로서의 존재.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내가 하나이잖아요. 내가 일도 잘하고 또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놀기도 잘하고 놀기도 잘하는 나일 뿐만 아니라 놀기만 잘하는 나가 아니고 모두 잘하는 나, 일도 잘하는 나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속담을 딱 갖다 대놓고 자기의 패러디를 설명을 해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속담이 뭐가 있나요? 뽕도 따고 님도 보고 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뽕 따는 거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님을 보는 거는 이거는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이죠. 그래서 개짱이, 개미와 배짱이를 개짱이라고 하는 그 글로 패러디를 한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렇다면 종교개혁자들, 이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보았느냐는 거죠. 종교개혁자들은 일과 놀이를 하나로 보는 겁니다. 일과 놀이를 하나로 봐요. 그래서 노는 것도 중요한 일하는 것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일하는 것 자체가 놀이가 되고요. 놀이 그 자체가 또 한편으로는 엄청난 것을 창작해내는 생산적 일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쭉하고 숙제 내주고 시험 치고 해가지고 공부를 시키잖아요. 선진국 좀 앞서간 저 핀란드라든지 노르웨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카나다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아이들을 놀려줘요. 숙제 내고 뭐 시험 치고 이런 거 안 해요. 학교에 가서 놀게 만드는 거예요. 놀게 만드는데 무슨 공부가 되겠나? 그런데도 무슨 공부가
안 될 줄 알았으면 뭔데 아이들을 또 외국에 보내서 유학시키고 갑니까? 놀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공부를 잘해 못해요? 잘하는 거예요. 일과 놀이가 별개의 것으로 생각한다는, 놀이 자체가 공부고 공부 자체가 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 늘 공부 잘하다 보면 노는 것 같은데 시험을 잘 쳐. 시험 못 하면 성적이 잘 나와. 왜요? 공부로 생각하지 않고 공부를 놀이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일과 놀이는 별개가 아니다, 하나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종교개혁자들은 일과 사명이 또한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 직업을 가리켜서 콜링이라고 그러는데, 콜링이라는 소명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소명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역에서 그 일을 우리가 맡게 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일과 사명은 하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 직업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직업은 어떤 일이든 간에 거룩한 것이다. 거룩한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고 보면 일과 노동을 천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일과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거룩한 것이다라고 말하게 되죠. 여러분, 대개 세계사 역사를 보게 되면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가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사는 것을 보게 되죠. 이유가 뭘까요? 기독교에서는 노동, 일 자체가 거룩한 것으로 여겨요. 신성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기독교 들어와서 이렇게 잘 살고 잘 살게 된 나라가 된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문화가 어땠습니까? 유교 문화였잖아요. 불교 문화, 유교 문화였어요. 유교 문화의 특징적인 요소가 뭡니까? 유교가 무슨 종교죠? 어떤 종교죠? 다른 거 다 몰라도 이것만큼은 알아주세요. 유교에서는 노동하는 것을, 일하는 것을 천한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일하는 것은 저 쌍놈들이나 천한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 같은 선비는 그늘 밑에 앉아서 창이나 읊고 시조나 읊고 하는 우리가 고상한 사람이다, 최고의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던 종교가 유교예요. 유교. 그러니까 나라가, 경제가 발전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기독교에서는 일 자체를 신성시한다.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그 일은 거룩한 것이다 라고 여기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시작. 그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일, 이거 일상적인 평범한 그런 일같이 여기지 마시기를 바라요. 먹고 마시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을 죽게 하듯 신실하게 영혼을 심는 일을 해서 이웃을 복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동을 안겨드리는 그런 삶을, 그런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을 담은 패러디가 있는데요. 김경집 씨라는 분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인생의 밑줄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아주 괜찮은 책이에요. 인생의 밑줄이라는 책에서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분이 문학 교수로 강의도 많이 나가죠. 개미와 배짱에서 이분은 잘못된 게 있다. 이 작품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잘못되고 있다.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작품을 읽고 난 뒤에는 사람들이 내일을 준비 잘해야 된다, 미래를 잘 준비해야 된다,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 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머지 오늘도 중요한 건데 오늘은 억압시켜버린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무시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런 잘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뜯어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개미와 배짱이 어떻습니까? 추운 겨울을 준비해야 되는 것으로 미래를 강조하면서 오늘을 억압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날을 향해서 달려야 한다는 식으로 선생님들도 그렇게 가르쳤고 읽는 나도 그렇게 느끼면서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현재의 행복은 오늘 이렇게 우리가 행복하고 오늘 이렇게 편하려고 하게 되는 이것은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편하려고 하다가 너 내일 망치는 거야. 넌 어쩌려고 그러느냐? 왜 이렇게 편안하게 잠만 자고 있고 앉아 놀고만 있어?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어릴 때 늘 들려주던 말씀이 야단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귀에 생생해요. 너희 이놈의 새끼야 이렇게 놀고 있다가 네 뭐 되려고 하는 새끼야 이렇게 놀고 있다가 네 엿제밖에 못 된다 이 자식아 엿제밖에 뭐 되려고 하느냐고. 그래서 오늘 내가 조금 쉬고 있고 놀고 있으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야단을 치는 거죠. 우리는 오늘 우리가 놀고 편하게 지내고 오늘 우리가 행복하고 오늘 우리가 미소 짓고 오늘 우리가 웃음 짓고 있다면 이것은 큰일 날 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고진감래라고 하는 사자성 알죠? 고진감래 무슨 뜻이죠? 고진감래 쓴 것이 다 없어져야만이 지게 되면 달콤한 것이 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쭉 오늘 고생해야 앞으로 어떤 일이 오게 된다? 좋은 일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성어 고진감래 우리 어른들도 지금 쫄쫄 매죠. 우리 교회 그 2학년인 것 같아요. 환희에게 내가 한번 전화를 했어요. 환희 지금 뭐해요? 그러니까 이놈이 책 읽고 있어요. 무슨 책? 그러니까 만화책인데요. 사자성어 책 읽고 있어요. 사자성어를 네가 읽어? 그 만화도 그냥 쉬워? 그럼 네가 읽은 거 무슨 내용이 있어? 그러니까 어저께 물었는데 얘가 금시초문, 건시초문에 그럼 건시초문이 뭐야? 그러니까 만화로 돼가지고 애가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2학년들이 지금 애들이 그만큼 사자성을 애와요. 우리 어른들이 지금 너무 안일하게 살아왔잖아요. 자, 고진감래, 고생 끝에 뭐가 온다? 즐거움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힘들고 가난할 시절 때 이 고진감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의 교과서였고 우리의 신앙과 다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행복하고 싶어도 오늘 편하고 싶어도 오늘 좀 놀고 즐겁게 지내고 싶어도 그렇게 하면 내가 망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괴롭고 힘들게 노력하게 해야만이 좋은 미래를 기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편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처럼 억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장래에는 행복이 보장됐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느낄 수 있는 기쁨을 억압시켜버리고 속박해버리고 그때 가서 기뻐하면 돼. 이렇게 여러분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산 수많은 우리의 선배들, 우리 어른들의 고백을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듣게 돼요. 나는 말이야 평생 고생만 하고 진탕 고생만 하고 살았대. 우리들의 어머니 부모들이 그 이야기 하나요? 난 말이야 평생 고생만 진탕했대. 나 그렇게 살았대. 참 안타까운 이야기잖아요. 지금 있는 행복을 노래하지 못했으니까, 지금 느낄 수 있는 기쁨을 누리지 못했으니까 그때 가면 좋은 일이 오게 되면 그때 가서 기뻐하고 그때 가서 행복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순간도 힘들고 고달플 수도 있습니다.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일할 수 있다면 일할 수 있는 그 자체를 즐거워하면 안 됩니까? 지금 일을 마치게 되는 그 즐거움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장차 얻게 될 그 일들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행복, 오늘 기쁨, 오늘 즐거움을 절대로 속박하지 말아라. 억압해서 누르고 있지 말아라. 오늘도 기뻐하고 오늘도 기뻐하게 되면 그날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오늘의 중요성, 오늘의 행복, 오늘의 기쁨, 오늘의 헌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됐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다시 보라, 지금은 바로 이 시간, 바로 지금 이 시간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바로 이 순간이 바로 무슨 날이로다?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요. 오늘을 억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5장 7절입니다. 열왕기상 5장 7절 시작.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말지로다 찬양할지로다. 아멘. 다시 한번 뭐라 그랬어요? 오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오늘은 찬송하면 안 돼. 오늘은 이빨 깨물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열심히 고생해가면서 일을 해야 돼. 그것만 아니죠.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먼 훗날 언젠가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히브리서 1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나 천사들에게도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나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바로 오늘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거야. 넌 내 아들이라고. 오늘이에요. 오늘 이 기쁨, 이 행복을 절대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새로운 버전 아시죠? 개미와 배짱이의 새로운 버전. 이렇습니다. 내용이 여름 내내 뼈가 빠져라 일한 개미는 급기야 허리 디스크에 걸려서 벌어놓은 돈을 치료비로 다 몽땅 쓰게 되어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다. 하지만 여름 내내 나름대로 열심히 노래에 열중했던 배짱이는 많은 사람의 스트레스를 노래로 날려주는 특유의 노래 실력과 끼로 음반을 발매해서 부자가 되었다. 그리고 일부 배짱이들은 여름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에서 개미들을 모아놓고 여름에 놀았던 얘기로 토크쇼를 한다고 광고가 나붙었다. 참 재미난 패러디예요. 결국 뭘 의미하죠? 열심히 일해 잘 먹고 잘 산다는 교훈이 잘 놀면 더 잘 산다라고 하는 교훈으로 바뀐 셈 아닙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도 열심히 준비하면서 성실히 일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오늘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랬죠? 오늘에 주어지는 기쁨, 오늘에 주어지는 행복을 또한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소망하며 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재시음을 받고 새 사람이 된 지금 이 순간의 기쁨과 행복, 이 행복을 오늘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지혜를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